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9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7월 28일 목요일 말씀 도둑질한 물 몰래 먹는 떡 같은 음란죄. 페이지로는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 82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나라도 한때는요, 이 불륜이 죄라는 의식이 모든 국민들에게 다 공유되어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10여 년 전인가요? 그 10여 년 전에 한 20년 전인가요? 좀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 한 편이 공전의 히트를 쳤죠. 자세한 내용도 저는 잘 모르고 그 제목도 잘 몰라요. 근데 아마 유동근 씨가 그 주연으로 했던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근데 불륜을 다루었던 드라마인데 굉장히 그 내용을 아름답게 그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이전에는 불륜은 나쁜 거야, 폐륜이야, 그러니까 막 악한 거잖아, 뭐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드라마 한 편이 불륜도 아름다울 수 있구나, 저런 상황이라면 나도 그 사랑하고 싶어 하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에게 심어준 그 큰 힘을 발휘한 게 드라마 한 편이었어요. 최근에 이제 요즘에는 그 불륜이, 이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들은 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륜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이 합법적인 그러한 죄의 통과로 인하여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정도로 많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불륜이 문제가 아니고 동성애가 문제가 되어지죠. 우리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성애, 동성결혼 이런 거 하면은 말도 꺼내지 못할 상황이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불편한 심경을 많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요즘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그 아주 인기 있는 드라마가 한 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영우 변호사인데, 이렇게 잘은 모르는데 이렇게 그 뭐라죠, 자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변호사로서 굉장히 이렇게 성공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모습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흐뭇함을 줘요. 내용도 굉장히 건전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제 큰아이 선생님이 그 우영우 변호사 나오는 드라마를 권장해 주나 봐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자기 친구들 다 봤다는 거예요. 자기도 와가지고 그걸 보고 싶다고 해서 찾아서 틀어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일까 싶어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아이랑 같이 앉아서 한 편을 봤어요. 그때 내용이 아주 좋더라고요. 괜찮아요. 그래서 그 다음 편 2편을 있길래, 그래서 그걸 잘 광고를 좀 미리 봤죠. 그 예고편을. 이렇게 보니까 동성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야, 이런 내용이 다음 편에 나온다 해서, 근데 아이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나와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대반전을 일으켜요. 저도 광고만 보니까 중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잘 모르니 아이랑 같이 그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는 없고, 그래서 보고 있는 데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얼핏 봤어요. 근데 내용이 놀라웠어요. 내용 전체는 잘 몰라요. 그런데 아주 기독교인, 3대째 기독교인 집안의 사람과 기독교 집안끼리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여자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해요. 그런데 이제 집안이 좋아서 서로 기독교 집안끼리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결혼식장에서 거기 결혼식장 측에서의 실수로 옷이 흘러내렸는데 뒤에 커다란 문신이 여자 등에, 그 반주자 등에 문신이 크게 있는 거예요. 그게 절 표시, 부처 표시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파혼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내용을 또 못 봤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제 소송을 걸은 거죠. 근데 분위기가 어떠냐면 기독교 집안의 그 아버지가 굉장히 독선적이고 돈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그렇게 그려져요.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그렇게 비춰져요. 그런데 그 불교 표시되어져 있는 그 여자는 몰래 아버지 몰래 불교도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등에다 문신을 그렇게 새겼던 것이죠. 부처에 대해서. 근데 놀랍게도요. 그 딸은 그 고소를 결정적으로 취하를 해요. 굉장히 유리한 그 소송이었는데 결정적으로 다 이겨놓은 것을 아버지가 이제 좋아가지고 야 이걸로 수십억 버는구나. 기독교인이에요. 이렇게 탐욕스럽게 그려요.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면 건전한데 기독교에는 그렇게 탐욕스러운 자로 나와요. 근데 그 여자가 손을 딱 들면서 그 고소를 취하함으로 인해서 야 대단하다 이런 모습을 그려줘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아버지가 왜 이 고소를 취하냐 네 마음대로 막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여자 한 명이 뒤로 따라붙어요. 그 방청객이 앉아있던. 그러더니 그 옆에 있어서 아빠는 내가 10년 동안 아빠는 모른다고 하면서 갑자기 끝에 가서 나는 저 언니를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나는 저 언니하고 결혼하겠다고 굉장히 용기 있는 모습으로 그려내요. 그 상황을. 그러면서 두 사람이 손에 깍지를 딱 끼고 이 법정 바깥으로 걸어 나가는데 빛이 쫙 비춰지면서 굉장히 아름답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그거 다 끝나고 물어봤죠. 너는 이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했더니 굉장히 당황스러웠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 때문에 당황스러웠느냐? 전에는 남자끼리 그런 동성애 하는 것만 그려줬는데 지금은 여자끼리 동성으로 나오는 장면이 나온 것이 당황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 근데 너는 저 모습을 어떻게 봤니? 그랬더니 굉장히 용기 있게 보였고 아름답게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문제란다. 내가 그게 이건 아닌데 하지만 저 모습을 굉장히 아름답게 비춰주지 않니? 그러면서 아이하고 약간의 토론을 했어요. 근데 아직은 아이가 그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에 대해서 좀 내용이 어려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죠. 아이들은 곧 이제 차별금지법이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로 그것은 결국 통과되어질 거예요. 이것이 5년 안에 되든 아니면 불과 2, 3년 안에 되든 아니면 이 어떤 당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되어져서 이렇게 좀 우세하게 되어지면 국민의 분위기들은 이런 드라마로 인하여서 생각이 다 이제 마비가 되어져서 그래 그럴 수 있지 인권이 있지 평등해야지 그 소수의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해야지 동성결혼 할 수 있지 이렇게 되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방송들이 그런 사람들의 의식을 점점 잠식해 가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 옛날에는 안 됐지만 저럴 수도 있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되어져 버리고 이상한 것이 아닌 것이 되어져 버리는 시대가 되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걸 지적해 주고 있어요. 보니까요 13절에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이 미련한 여인은요 음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음란한 여인인데요. 이 여인이 떠든다는 거예요.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전혀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떠들어댄다는 거예요. 어디서? 14절에 보니까 자기 집 문 앞에 앉아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치가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들이 다 보이는 그곳에서 사람들한테 큰 소리로 떠들어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5절 보세요.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자기가 건전하게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자기 길을 찾아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없이 떠들면서 말한다는 거예요. 음녀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16절에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그러는 거예요. 이 표현이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하는 건데 이것을 좀 달리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야 이 쑥매가 이런 거죠. 야 이 쑥매가 아이고 이 좋은 곳에 있는데 왜 그냥 지나가? 그 뭐 있잖아요. 마치 표현이 잘 생각해. 창녀촌 그 율락가 거기를 남자들이 그냥 지나갈라 치면 막 오빠 쉬었다 가요 막 이런 분위기를 내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부끄러움 없이 그 고대 시대 때 그 유대인들이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큰 소리로 외친다는 거죠. 그러면서 부끄러움을 주는 거예요. 남자가 그 쑥매가 이런데도 그냥
이런 것도 그냥 지나가 하면서 막 부끄러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이 도둑질한 물은 뭐고 몰래 먹는 떡이 뭐겠어요? 불륜을 얘기하는 거죠. 남편이 없을 때 나랑 같이 쉬었다가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도 없는데 뭐 어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상상이 잘 가지 않죠. 그런데 오늘날 마치 이 방송에서 드라마나 영화나 이러한 것으로 그냥 떳떳하게 그런 것들을 아름답게 그려주면서 아 불륜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이야? 그리고 동성애 그럴 수 있지 용기가 있잖아. 그리고 인권은 사람들마다 다르다고 그 사람들도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 저 사람들을 손가락질할 수 없어. 저것도 하나의 사랑이라고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도요 자기 길을 똑바로 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얘기를 자꾸 들여다보면서 있다 보면 그래 그럴 수 있지 저 사람들도 이해해야지 그러면서 생각이 점점점 마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가 동성애를 하거나 하지 않아요. 자기 가족 가운데에서 동성애하는 것을 원치는 않아요. 그런데 그럴 수 있지 하는 것으로 수용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휩쓸어서 나중에는 동성애가 가능한 방향으로 가게 하고 그리고 동성 결혼까지도 가능한 방향으로 가는데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18절과 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죽은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잠식되어져서 그래 그럴 수 있지. 하나님도 사랑이시니까 그런 사랑할 수 있지.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셔. 다 받으신다고. 넓으신 하나님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잖아. 이런 되도 않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러한 것들을 수용하려고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기독교인은 그런 죄인까지도 미워한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동성애라 할지라도 동성애를 하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교회도 그들을 수용할 마음이 있어요. 용납하고 포용할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용납하지만 그 죄까지 수용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동성애 하는 그 사람과 함께 그 죄까지도 우리가 용납해야 된다, 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죄는 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회개해야 하는 것이고 바로 잡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대유행처럼 오는 이러한 음란한 그런 물결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방어하고 공격할 것이냐 이 지혜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를 마음에 품으라는 거죠.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잠식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나 진짜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지인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왜 이것이 잘못됐는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건 죄니까 안 돼 하면 요즘에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왜 안 되는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잠식되어지는 것을 그래도 저지하고 막아줄 수 있는 빛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라도 자신을 지키고 내 가까운 사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속 심겨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나를 지킬 뿐만 아니라 내 이웃도 내 가족도 지켜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